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이제 1차적으로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인사말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영어로 goodbye라는 것이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방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제일 먼저 이제 샬롬 같은 개념이 되겠죠. 안녕, 평강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말로 사용하는 말로 점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인사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뜻과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생각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지혜로운 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자들의 특징이 총명함, 지혜로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전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총명함과 지혜와 명석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좀 다르다,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뜻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요셉 있었죠. 요셉이 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다니엘 있었죠. 다니엘 5장 1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총명하다, 지혜롭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야와 또 말하는 어떤 수준이 남다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의 말씀이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일이 항상 의도성, 목적성, 계획성 또는 상징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은 무익하죠. 하는 일에 이걸 왜 해? 그냥 해.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제 말을 해요. 말을 하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 말하는 습관을 잘 들어보면 대화할 때 그냥 하는 말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대학 입시 들어가서 하여튼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기까지 늘 훈련받는 것은 듣는 훈련이잖아요. 말을 통해 전해진 그 메시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황과 맥락을 살펴서 그 골을 목적에 다다르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인이 돼서도 늘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서로 간에 있어서 말에 기울이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사렵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말, 의미 없는 말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흔한 이제 수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 세상 말 이런 것에 이제 그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도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로 삶으로 연결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말을 하면 그 말은 항상 실제를 예비하기 때문에 항상 무게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말을 할 때 무게가 있다, 말에 힘이 있다 이런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실현하기 때문에 말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전에는 말만 했던 자가 이제 말을 실제로 체화하여서 실제 삶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또 성숙해지고 나이가 먹게 되면 말을 신중하게 하는 습관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신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그러한가 하여서 이제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본단 말이죠. 듣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반응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의도와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의도와 목적성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을 하나 옮긴다거나 뭐 이렇게 치운다고 화물 이렇게 옮긴다거나, 사람들은 그냥 옮긴다고 생각하지만 의도와 목적이 있단 말이죠. 어떤 초점에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온전하게 채우고 맞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고백하고 있느냐? 자, 이방 사람의 입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항상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고 또 결과가 있었고,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음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 이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신약 가운데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눈을 뜨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됐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더라.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나의 든든한 백,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 이런 개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안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전에는 원래 하던 대로 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하던 대로, 또는 옛사람들이 그냥 전해준 어떤 구전, 유전대로 해왔단 말이죠. 근데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가 하여서, 이게 왜 그러한가를 하냐면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가를 살피게 된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아모스에 보면 다림줄이 나와요. 건물을 잴 때, 벽돌을 올릴 때 줄을 쭉 재서 거기에 맞춰서 벽돌 쌓는 걸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다림줄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맞춰 지어야 건물이 올바르게 세워진단 말이죠. 우리 하는 말과 행동이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또는 뾰족뾰족한 돌을 쌓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의도와 목적성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성전의 모양으로 쌓아지게 되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하다못해 헌신하는 것 모두 한 가지 한 가지가 매우 사려 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혹시 이게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 이뻐요. 안 좋아요. 자기는 좋죠. 왜? 내가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어울리고 안 좋고 안 이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의도와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이방 사람 아비멜렉과 근대 장관 비골이었던 자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고백을 듣게 했단 말이죠. 자, 이 동일한 고백을 듣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눈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과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자, 또 찬송, 우리의 어떤 삶, 어떤 말 하나, 태도 하나, 섬김 하나 매우 신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고 선한 일인가를 나타내려면 우리 마음가운데 뭘 떠올리면 가장 좀 도움이 되냐면 제일 좋은 것. 네.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11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제일 좋은 것, 천열매를 우리가 보통 제일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좋은 것으로 감당하면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주영이요, 우리가 생각하기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거, 볼품없는 거, 이런 걸 내는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가장 좋은 거를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가장 좋은 거네 라는 것으로 감당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받는 사람이,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밥이 맛있어요. 교회들 다녀보시면 식사를 해보시면 밥이 참 맛있어요. 물론 뭐 같이 먹어서 밖에서 먹어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만 제가 쭉 경험했던 교회들 식사는 신기하게도 늘 맛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요. 김장을 담글 때 제가 맨날 투덜거리거든요. 이거 뭐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막 넣었는데 이게 될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진짜 맛있어요. 교회 김치가 늘 김장김치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중에 알았어요. 왜 교회 김장김치가 맛있는지.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좋은 것인데요. 해남에서 올라온 절임 배추, 고춧가루도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경동시장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어디 연락해서 제일 좋은 걸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굴도 뭐 현지에서 바로 배송하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쓰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구나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가장 좋은 거. 그 풍요함과 풍성을 닮은 자가 무엇을 내놓는데 하물며 그게 아주 작은 것이고 적은 것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내놓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 마셨을 때 떨어졌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남들은 처음에 좀 좋은 거 내놓다가 나중에 낮은 거 별로 안 좋은 거 내놓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은 거, 오히려 나중에 더 좋아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제 무심결에 하는 행동들이 많거든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어떤 것이 내려고 하는데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장로님과 당회할 때 헌신 예배할 때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면 그냥 이제 예배만 하고 마치잖아요. 근데 이제 헌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한 의도가 있으면 전도의 헌신 예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면 모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헌금이 나와요. 물론 그 액수가 작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헌신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 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헌신을 담당했던 그들이 한번 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회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대략 우리가 헌신한금이 이제 1년에 어느 정도 거쳐야 교회 일을 감당하겠다 또 나오게 되면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한 번에 헌신 예배할 때 대략 한 15만 원 선 정도 이렇게 거둬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후 예배가 많지 않고 우리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안 나왔어 끝이 아니라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식사 준비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이제 돈도 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늘 맛있어요. 이 돈 갖고 이런 퀄리티와 이런 품질의 맛이 나올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 손 더 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던 마음.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하는 마음, 이것이 이 삶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자, 이 말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후히 주고 넉넉히 주시는 풍요함을 경험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말도, 그래서 말도 넉넉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삶도 넉넉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품도 넓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자꾸 다른 거에 마음을 쏠려요.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받으면 자꾸 마음이 엉뚱한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했을 때 기억나는 장면 하나 있는데 초등부 이제 전도사 할 때 아이들에게 이제 새벽 예배 나오면 선물 주겠다 이렇게 그렇게 꼬신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때 당시 뭐 갖고 싶니 이랬더니 MP3 지금은 이제 안 쓰죠. 옛날에 당시 초창기 때 MP3 있었어요. 초등학생인데 MP3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이제 거기에 음악을 담을 수 있어서 음악 듣는 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이들한테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그리고 너무 과한 선물 아닌가? 그리고 그때 당시 진짜 비쌌어요 하나당.
근데 아이들이 MP3 얘기를 하길래 이거 그냥 흘리지 말고 그러면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 어른들은 그걸 감당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특세 나온 친구들 있으면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 2-3명 나올라나 그런데 진짜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재정을 보니까 한 3개, 4개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3-4개, 그러니까 5개를 사서 한 5명은 나올 테니까 10몇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또 교회에 알렸죠. 제가 금요 또 전도에 또 있는 대로 막 있는 사실 짓고 이실 짓고 하는 거 좋아해서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우리 수동부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재정이 모자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이벤트지만 그 마음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항상 우리 안에 어떤 일이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함께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부엘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 부엘은 이제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7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 하는데, 자, 이걸 이제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맹세, 말로 이야기한 것을 실제 삶으로 지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뭐뭐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의도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난 이런 의도로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의도대로 역사를 이루는 게 맹세의 목적이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하게 하였단 말이죠. 의도와 계획이 있어야 그 모양대로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과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완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자기 선언, 이게 하나님의 맹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 일들을 증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주셨어요. 먼저 말로 선포하고, 그래서 그 앞에는 이제 약속하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맹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서 이걸 감당하게 하시겠다.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지금 부엘세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가 나타난 게 뭐냐면 가만히 보시면 이게 우물이거든요. 우물, 맹세의 우물 이런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 그 앞절에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서 그 갈증나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 물을 마십니다. 그렇죠? 그때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불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여기서 샘물로 번역했는데 이게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우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물을 마시고 살아난 곳이었단 말이죠.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물을 마셨던 거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의도로 이 물을 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파뒀더니 나중에 거의 보이지 않다가 하갈의 눈 안에 보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아브라함이 했던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마시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세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물을 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아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고 살았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감당을 할 때 바로 이런 의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벌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여호와의 이름, 그 앞에 영원하신, 이게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할 때 임마누엘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게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신, 이게 속성인 것처럼 여긴 영원하신 여호와, 여호와의 특징이 뭡니까?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과 공간, 인물과 사건을 초월하다,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적 한계, 공간적 한계, 생각의 한계, 사람의 한계, 경험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그걸 벗어나서 확장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더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이어서 그거밖에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확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는 만큼 우리가 삶으로 경험을 해서 살아내는 만큼 하나님을 점점 더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알아가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옥토교회 사역과 모든 예배도 이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걸 감당해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구나. 구원의 하나님, 구제의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찬양의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단 말이죠. 대신 우리가 그걸 겪어내야 돼요. 겪어야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엘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속성을 우리도 같이 감당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감당해 나아갈 때, 자, 모든 이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봤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고백이 나타나는 모든 사역과 우리 예배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